선귤자의 벗 가운데 예덕 선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덕이 있다는 뜻에서 붙인 호칭이었다. 그는 종본탑동 쪽에 살았는데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똥을 져 나르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다. 이 늙은 일꾼을 행수라고 불렀는데 그의 성은 엄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선귤자의 제자 자목이라는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분고하지 않는 아내여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벗이라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 사대부들 가운데 선생님의 뒤를 따라 지도를 받고자 원하는 자가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 엄행수라는 자는 시골의 천한 늙은이 일꾼입니다. 그는 하층민이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자꾸 그의 덕을 칭찬하면서 선생으로 부릅니다. 선생께서는 머지않아 그를 벗으로 사귀려고 하는 듯 합니다. 제자인 저로서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선생님 문화를 떠나려 합니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거기 앉게. 내가 벗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겠네. 속담에도 있거니와 위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고 하지 않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야말로 자신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것도 남들이 몰라주면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점을 지적해 달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게 되지. 하지만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이 되어 본래의 의미와는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을 들추어서 그 가장자리에나 얼쩡거리되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법이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노여워하지 않을 걸세.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가장 꺼리는 곳을 꼬집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점에 대해 말해주면 좋네.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라도 하듯이 말일세. 하지만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도리가 있긴 하지. 잔등을 어루만지되 겨드랑이까지 가선 안 되대. 가슴팍을 만지더라도 목덜미까진 침범하지 말아야 되지. 그리하여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가 그친다면 그 모든 미덕은 저절로 내게 돌아오는 법이네. 그도 기뻐하면서 참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벗이라고 좋아할 걸세. 그래 어떤가?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저를 너무 업신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잡배나 경박한 자들의 사귀는 법이 아닙니까? 선귤자는 자목을 다시 불러앉혔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런 것은 부끄러워하고 저런 것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군. 시정잡배의 사귐은 이익으로 하고 체면에 따른 사귐은 아첨으로 하는 법이거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사이일지라도 3번만 거듭 부탁하면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네. 아무리 오래 묵은 원한이 있더라도 3번만 거듭 선물하면 친절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지. 그러기에 이익으로서 사귀는 것은 계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서 사귀는 것도 오래가지는 않는 법일세. 대체로 커다란 사귐은 얼굴빛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벗은 친절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네. 오로지 마음으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이게 바로 도덕과 의리의 사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위로는 1000년 전의 사람을 벗으로 삼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며 말리 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왕래가 막히는 게 아닐세. 저 엄행수라는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벗으로 지내자고 요구한 적이 없네. 내가 언제나 그를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뿐이지. 그가 밥을 먹을 때에는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쿨쿨.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같이 보이네. 그의 거처는 흙으로 벽을 쌓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어 구멍문을 내었지.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처럼 휘어졌다가 잠잘 때에는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아침 해가 뜨면 부석거리고 일어나 삼태기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 똥걸음을 쳐 나르지.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10월이 되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는 뒷간에서 사람의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허위똥, 돼지 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도끼똥, 참새똥 등 똥이란 모든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가져가는데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네. 이따금 손바닥에 침을 뱉고 나서 삽을 휘두르는데 굽은 허리는 마치 새부리처럼 생겼더군.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이라도 그의 뜻에는 맞지 않았고 아름다운 종이나 북소리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어. 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워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자기를 헐뜯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더 낮추지도 않았지. 그래도 그의 청렴한 인격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그 이익을 차지하면서도 정의의 해로움이 없었으며 아무리 탐내어 많이 얻기를 힘쓴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더러 사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거든. 왕십리의 배추, 살고지다리의 무, 석규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청파의 물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따위를 심는 밭들은 모두 엄시에 똥을 써야 기름지고 살찌고 평평하고 풍요로워진다더군. 그래야 해마다 6천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맹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먹고도 기분이 만족해지고 저녁에도 한 그릇뿐이지. 남들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네. 목구멍에 내려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마찬가지로 배부른데 왜 맛있는 것만 가리겠소. 또 남들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이렇게 대꾸하곤 했지.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몸에 익숙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길가에 똥을 치고 다니지 못할 게 아니오. 그런 그도 해마다 정월 초하룻 날이 되면 비로소 갓을 쓰고 띠를 띠며 새 옷에다 새 신을 신네. 이웃 동네 어른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고 다시 돌아오면 헌옷을 찾아 입더군. 다시금 삼태기를 메고는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맹수야말로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 속에다 커다랗게 파묻고 이 세상에 숨어 사는 참어른이 아니겠는가. 옛말에 이런 글귀가 있네. 본래 부귀를 타고 난 사람은 부귀를 행하고 빈천을 타고 난 사람은 빈천을 행해야 한다. 이 말에서 본래란 하늘이 정해준 분수를 뜻하는 거지. 시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아침 저녁 공물을 같이 보는데도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르다. 여기서 운명이라 함도 분수를 말한다네. 하늘이 만물을 낳으실 때 제각기 정해진 분수가 있었으니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인데 그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을 때에는 달걀이 생각나고 굵은 가롯을 입으면 가는 모시를 부러워하는 법일세. 바로 이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논밭을 서로 빼앗으며 밭이랑이 황폐해지네. 진시황의 학정에 반대하고 일어섰던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가 그의 농산일이나 하면서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던가. 주역에 이르기를 짐이 있거나 탈 것이 있으면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죄력가라는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 구슬과 옥을 입에다 넣어주는 것은 깨끗하게 가라는 뜻이지. 저 어맹수가 스스로 똥과 거름을 지어 나르며 먹고 사는 것이 아주 더러울지는 몰라도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네. 그의 몸가짐은 지극히 누추해도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컨대 비록 굉장한 벼슬 자리일지라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걸세. 이로 살펴볼 때 깨끗한 중에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중에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네. 내가 살다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이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 하지만 어맹수를 떠올려보면 그 이상 견디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없는 듯하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 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어맹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상을 떨면 수치스러운 노릇이여. 출세한 다음 제 몸만 돌보느라고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도 어맹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게 바로 내가 어맹수를 선상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하겠는가. 그런 이유로 나는 어맹수를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